예, 안녕하세요. 예, 낮 집회가 코로나 기간 중에 했었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일성교회에 온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 데이터의 에러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다시 오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같이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늘 함께 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일상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더욱 힘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뤄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귀한 복음 전함으로 많은 분들이 주께 돌아오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나상범 목사님과 전도인 일동,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함께 해주시고, 또 전도인을 통해서 더욱 가는 곳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일상교회 식구들 더욱 함께 해주셔서 교회가 하나 되고 더욱 일상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시종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5절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읍교회 이상현 형제라고 합니다. 정읍교회는 지금 그 교육관을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는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돈을 좀 모으고 있고, 또 땅은 이미 이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좀 안정이 되면, 또 돈이 모이면 건축을 하려고 지금 많은 수고를 형제 자매님들께서 하시고 계시고, 또 정읍교회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어르신들, 특히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이제 수도권에 있는 경우도 많아서 이렇게 전도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고, 또 인생 말년에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읍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정읍 지역에 이뤄진 영혼이 있다면 연락을 주셔서 또 같이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훈을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지, 또 우리 서로의 마음을 깨는 많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얻고 또 교회 가운데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성경에서 가장 앞서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됨보다 더 중요한 덕목이 없다 할 정도로 하나됨을 여러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교회의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인격, 덕목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외부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면, 서로 다툼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 틈새로 점점 교회 분열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복음도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현재 잘 전해지지 않더라도 교회가 점점 하나가 되면 놀랍게도 그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해서 더 많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그런 구호는 현재 교회에서 가장 강조돼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배경이 틀리고 성향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고 아는 것도 틀리고 상황도 틀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에덴 동산 이후에 계속 분쟁하고 다투는 기질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혼부부도 그렇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맛있는 자기만의 비법을 가지고 국수를 끓여줬습니다. 근데 신랑이 정심으로 가볍게 먹는다고 탁 먹었는데 맛이 이상한 거예요. 예전의 맛하고 틀립니다. 국수 맛이 왜 이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국물이 이상한데? 그거 소고기 국물로 끓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야, 멸치 국물을 끓여야지 소고기 국물로 국수 끓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 집안은 내내 그렇게 끓였는데 어떤 분은 또 설교 끝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소고기 국물로 진짜 끓이냐고. 안동국시라고 있습니다. 12,000원짜리 국수가 있어요. 드셔보셔야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됩니다. 이제 남편이 실수를 했죠. 이상한 집안이네. 아내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니네 집안은. 그래서 이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국수는 소고기 국물에 끓여야 된다, 멸치 국물에 끓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야단이 나서 결판이 안 나니까 모르는 앞집에 찾아가서 배를 눌렀답니다. 아줌마가 나오는데 아줌마 국수는 뭘로 끓여야 돼요? 소고기 국물로 끓여야 되죠, 멸치 국물로 끓여야 되죠. 한참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줌마가 우리 집은 콩국물로 끓여, 그리고 문 닫았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취향과 아는 것만 달라도 얼마나 하나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소고기 국물입니까? 멸치 국물입니까? 그게 아니라 국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부부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한 번은 소고기 국물로 먹고 다음번엔 멸치 국물도 먹고 하면서 보자면 이제 점점 서로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사실은 부부가 하나 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실제로 우리가 배경과 성향 그리고 마음도 여러 가지가 틀리지만 교회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은 우리 성향과 배경 그리고 취향과 다른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아까 그곳을 붙잡아 두시고 요한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그러는데 실제로 주기도, 예수님께서 하신 정확한 아주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사실 주기도문 외운다면 요한복음 17장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긴 기도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외워요. 그런데 이 긴 기도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21절 다시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기도의 핵심이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 긴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형제들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유는 진짜 아버지가, 부모님이 그걸 간절히 원한다면 자녀들은 그것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명절날 자식들이 모였는데 대판 싸우는 거예요. 형 안 보겠다고, 동생 안 보겠다고 서로 따로 찾아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야, 이번 명절은 타이틀 매치냐? 누가 이기나 보자. 즐거워하실까요? 굉장히 속상하실까요? 그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일산교회가, 우리가 정말 하나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를 말씀할 때 많이 찾는 구절이 있죠.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3절부터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보시면 7가지가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 보시면 성령 하나님, 5절에 보면 주도 하나예요. 예수님도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6절에 하나님도 한 분.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자, 이분은 따로따로 세 분일까요? 한 분일까요? 인격은 세 분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이걸 교리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정말 이과생들은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뭔지 아셔요?
이런 망언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럴 생각은 없었는데 예.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입니다. 예, 놀라운 것은 수학적으로 앞에 있는 무한대랑 중간에 있는 무한대, 답으로 나온 무한대가 동일합니다. 예, 놀라운 것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거든요. 근데 무한대에서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원한 세계, 무한한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뭐 하나님을 수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무한하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다 인격이 계시고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리량으로 똑같은 거 정도하고는 수준이 틀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인격이 세 개면 의지도 세 개일 수 있거든요. 생각도 세 개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세 인격이 완전히 하나만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의지가 달랐다면, 여러분, 몸도 하나이요 그랬는데 교회를 하나로 만들까요? 세 개로 만들까요? 성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성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아마 세 개 만들었을 겁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어. 너는 스타일이 그러니 난 이렇게 만들 거야.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진짜 의지조차도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냐면 교회를 몸이 하나요 한 것처럼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찢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구역을 지키고 조를 지키고 청년의 모임을 하나 되게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정말 틀리긴 틀리고 남이 이렇게 뭔가 앞서서 하는 것을 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이제 연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대표를 뽑기를 이제 회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힘이 센 망치가 대표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연장들이 원성이 많았습니다. 절대로 망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은 좋은데 하는 일이 항상 깨고 부수고 뚝딱거리고 시끄러워 죽겠다고. 망치 안 하면 나 안 해. 망치하면 난 절대로 안 할 거야. 그랬더니 망치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 망치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내가 안 하면 대표도 못 해. 왜냐면 쟤는 맨날 깎아. 그러니까 이 대표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하면 톱도 못 해. 맨날 자르잖아. 대표도 톱도 그렇습니다. 내가 못하면 자도 못해. 자는 맨날 재기만 하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그런데 목수가 딱 들어오더니 연장들을 자를 재고 톱으로 가르고 또 망치 대패로 깎더니 망치로 뚝딱뚝딱 거리면서 의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이렇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이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정말 바벨탑 있을 때는 다 방언 때문에 흩어졌거든요. 오순절 때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세계에서 다 흩어진 사람이 구원을 받다니 다 하나가 됐습니다. 문화나 성격이나 모든 것들이 달라도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일상교회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렇게 다른 계층,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한 식구로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진짜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힘쓰이고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시죠. 첫 번째,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마음에 복음 전할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마음의 복음을 구원받고 마음의 복음 전할 마음이 있으면,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저를 전도한 이물 목사가 교회 이끌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안 갔습니다. 근데 구원을 확실히 받고는 어떻게 됐냐? 복음 전하려면은 정말 교회에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에 계속 교회를 다녔거든요. 여러분, 복음 전할 마음이 있고 복음이 크고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 어떤지 정말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떠나서 복음 깨달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하나 될 수 있도록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 돼야 된다는 게 교회가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돼요. 나 혼자 전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전하는 거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 이제 우정호 목사님께서 그 전도인들 모일 때마다 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이제 교회 세워질 때 우정호 목사님은 혼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교회 이제 한 40명 모이는 교회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수양회를 이제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구원받은 거 아니까 같이 이제 같이 하자고 계속 권유는 왔는데 자기는 싫어했대요. 같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 2년 지났는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 집회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뭔가 구원받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자, 수양회 같이 하면 많이 구원받더라. 그 얘기를 듣고 복음을 위해서면 그래, 구원만 받는다만 한번 해보자. 그리고 같이 수양회를 같이 했거든요. 놀라운 것은 수양회를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우정 목사님께서는 자기 생애에 이렇게 교회가 커질 줄은 생각도 못했대요. 그런데 함께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이렇게 활발하게 전해지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날마다 모였거든요. 진짜 모든 상황을 이기고 계속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복음이 있다면, 또 진짜 복음 전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모아야 돼요. 마음이 흩어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숯이 있습니다. 숯이 있는데 이 숯이 흩어지면 금방 꺼집니다. 근데 꺼져가는 숯불도 한 대 모아두면 어떻게 되죠? 활활 타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보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우리 가족을 전도하고 우리 이웃을 전도할 마음이 정말 강하다면, 여러분,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아주 진짜 옆에 동료 하나만 있다면 좀 성질머리 이상해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진짜 복음 전하는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떻게 성장하는 거냐? 나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면서 같이 내 신앙도 성장되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몸은 절대로 혼자만 자라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본 만화 중에 가장 좋아했던 만화 중에 하나가 주목대장이 있습니다. 이 주목대장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시는 분은 나이가 저하고 비슷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그 주목대장은 항상 어떠면 원펀치로 모든 걸 날리거든요. 근데 오른팔만 커요. 그래서 오른팔이 기형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것만 휘둘면 돼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오른팔만 크면 어떻게 되죠? 장애인이에요. 이게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교회 안에서도 혼자만 클 수는 없습니다. 이 몸이 같이 잘 전체적으로 자라면 그 안에서 내 신앙도 성장하는 겁니다. 저는 전도인으로 성경을 보고 진짜 자기 신앙을 위해서 부지런히 애를 쓰고 있지만 저도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러니까 무언가 많은 활동을 하더라도 같이 성장하지 않으면 내 신앙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잘 성장하고 성장된 모습을 보여주느냐?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만 압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아직 신앙이 성장되지 않았습니다. 성장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를 돌보기 시작해요. 연락하고 상합니다. 그리고 같이 할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연결되면서 전체적으로 자라고 또 교회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신앙 성장되려면 여러분 붙잡고 있는 사람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연결되는 사람이 양쪽으로 2명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신앙이 성장된 거예요. 독불 장군은 교회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 설치는 것보다 여러분 2사람이 배치장도 맞드는 게 교회 안에서는 훨씬 나은 경우가 많아요. 말 한 마리가 2톤을 끝납니다. 말 한 마리가 어떤 이제 좀 힘이 약한 거는 1.8톤을 끈다 그러거든요. 둘이 합치면 2톤 1.8톤이니까 합치면 몇 톤을 끌어야 됩니까? 대답 안 하기로 결심하신 건 아니죠? 3.8톤을 끌어야 되는데 5.5톤을 끈답니다. 놀라운 것은 강목이 하나 견디는 힘이 있는데 2개를 합하면 이 강목이 견디는 힘이 10배가 는대요. 여러분, 우리가 합해지면 혼자 잘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하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학예 수양회 때 이 깔개를 하나 선물을 받았습니다. 시원하게 자라고 이렇게 깔개를 받았는데 이 깔개가 중국산이고 수상했습니다. 좀 이렇게 풀잎 같은 걸로 만들었다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그래서 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씩 들춰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습자지였어요. 습자지 아신가요? 네, 아주 얇은 종이. 그걸 돌돌로 말아가지고 어떻게 이게 겹쳐가지고 풀처럼 싹 만들어서 시원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쩐지 좀
수상 적었어요. 근데 수양회 때는 너무 잘 썼습니다. 습기를 얼마나 잘 빨아들이는지 진짜 잠이 잘 왔어요. 그런데 몇 년을 썼는데 그게 종인데 헤어지지가 않아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습자지도 뭉치면 찔기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뭉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런 능력이 우리가 뭉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이것을 깨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 내에 분쟁을 일으키고 틈을 파고들어서 틈을 타고 다니죠. 여기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6절 보시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무엇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농담으로 보통 마귀는 못 타고 다녀요? 틈 타고 다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요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또 못 타고 다니는지 아세요? 말 타고 다닙니다. 분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그 감정 같은 것을 타고 다니면서 이상하게 서로 간에 이제 쫙쫙 갈라버립니다. 특히 분쟁이 생길 때는 복음 외에, 십자가 외에, 성경 외에 본질적인 거 말고 아주 사소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마음이 갈라지게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 마음이 안 좋다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왜일까요? 왜 지금 같은 부서에 있는데 같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왜 이게 안 맞을까요? 왜 안 맞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목사님 그걸 왜 물어보세요? 그 자매 때문이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4장입니다. 여러분, 먼저 진짜 하나됨을 깨트린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교회의 어떤 의사 결정 때문에, 어떤 그 방법 때문에, 그리고 그 뭐 잘못된 일 때문에 이게 갈라진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냐면 싸우는 정욕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내적 분노가 있어요. 더 쉬운 말로 뭐냐면 성질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 나 있는 상태라 이상하게 이 기질 자체가 어때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잘 보세요. 성질 내는 사람이 한번 냈다가 크게 화냈다가 크게 화내면은 이제 계속 낼 수는 없으니까 좀 가라앉잖아요. 쭉 가다가 3개월 내지 6개월 있으면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화낸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기적으로 화내는 건 왜 주기적으로 화낼까요? 자매들 때문일까요? 나 때문일까요? 사실은 자기 안에 내적 분노, 싸우는 정욕이 있습니다. 늘 싸워서 이기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욕망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내 성질머리는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초로 분노로 살인까지 행한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아주고 말도 안 되는 저 아벨 게다가 바친 게 양새끼 한 마리 바쳤는데 그거 하나 피 질질 흘리는 거 바쳤다고 세상에 그거 제사 받아주고 나를 가족끼리 다 모여있고 이렇게 화려하게 곡식도 바치고 땀 흘려서 수고한 거 이렇게 바치는데 이걸 안 받아주셔? 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낯을 들지 못했으면, 낯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이게 내적 분노죠. 그러니까 눈을 깔고 뜨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러면 사고칩니다. 어떻게 사고치냐? 사람을 치든지 신앙생활 안 하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까지 나서서 가인을 말렸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냐. 죄의 소원은 네가 있지만 너는 그거 다스려야 된다. 너 이거 분노 잘 다스려야 된다. 이수영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범죄 심리학자,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사람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셔요? 특성은 똑같은데 하나는 참았느냐 참지 못했느냐 여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가인에게 정말 그거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터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분노를 터뜨리면 이제 육신의 모습만 드러납니다. 자기 진짜 안에 있는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예요. 화가 나면 사람이 IQ가 50이래요. 걔가 60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쟁이 생기거나 마음에 이게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자기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가장 큰 특징이 여기 갈라디아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갈라진단 말이야.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보시죠. 19절, 분이 났을 때 육체가 완전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현저하게 드러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308페이지,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육체의 일이 현저한데 대부분이 무엇인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이게 다 뭡니까? 갈라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는 정욕이 막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을 떠났잖아요. 유리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누구하고 자꾸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제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을 때 다툼이 이렇게 육신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겁니다.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안 옳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잘못된 것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보다 더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옳은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특별히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한쪽은 유대인, 한쪽은 로마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식사를 돼지고기는 안 먹습니다. 부정한 음식은 안 먹어요. 근데 이쪽은 바비큐 먹어야 돼요. 빵에다가 그 딱 깔아서 먹어야 되거든요. 채소하고. 그러니까 식사를 탁 차렸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 개고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죠.
이런 시대는 지났는데 어쨌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개고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고기 드실 분, 안 드실 분, 예, 어떻게 되냐면 확실히 숫자가 더 많아졌네요. 안 드실 분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이 시대에.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로마인하고 엄청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교회에서 돼지고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돼지고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우린 상관없죠. 자, 쉬운 말로 교회에서 개고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이번 주 구역 모임 형제들 모임이 있는데, 자, 보신탕집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참, 저쪽은 가야 된다고 하네요. 사실은 참 이런 게 갈등이에요. 참 어려움입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옛날에 이제 초등부 교사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웬일이냐고 반갑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물어볼 게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아이들한테 인형극을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인형을 손가락 4개를 만들어야 돼요? 5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한 형제가 4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둥글게 깎아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해야 아이들이 성격이 원만해진다. 하나는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손가락은 5개니까 5개로 해야 된다. 사실성을 높여야 된다. 어느 게 맞을까요? 4개입니까? 5개입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야, 잘못하면 얼굴 안 보고 살 것 같아요. 그런데 4개 해도 되고 5개 해도 돼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교회 안에 간장파하고 소금파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강당 색깔은 붉은색으로 해야 됩니까? 파란색으로 해야 됩니까? 녹색으로 해야 됩니까? 나무색으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 취향 때문에 여러분 소금 넣고 간장 넣고 색깔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교회당 뭐 이게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떤 형식을 말하고 할 때요, 그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수준 낮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절대하고 자존심을 높이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옳은 것 때문에 깨지면 될까요? 여러분 옳은 거 잘 생각해 보셔요.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 잘 생각해 보셔요. 거기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자기 논리만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옳은 것 때문에 자기 육신만 드러난 거예요. 오히려 갈라지는 데 쓰임을 받는 겁니다. 너무 과도하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합당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가 이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자, 3장 3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이제 자기 의견이 있고 이렇게 교회 가운데 개진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점점 혼자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앞세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앞세우게 될까요? 이제 자기와 관계된 사람을 앞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포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현재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거든요. 이 담임 목사를 주축으로 같이 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임원으로 주축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바울파가 있습니다. 바울파는 고린도 교회 초창기 멤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니까 초창기 멤버가 있습니다. 교회 뿌리다잉. 그 다음에 게바파, 베드로파가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고, 그리고 초창기 사도에서 출신이 있잖아요. 나는 옛날에 이현 목사님과 함께했다. 서울교회 출신이다잉. 그 다음에 예수파가,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도 저도 아니니까 우린 예수 믿고 따른다. 새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자꾸 이게 사람을 따라서 주장하게 되니까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바울, 아볼로, 그 다음에 게바, 예수님, 여기는 하나일까요? 다른 파일까요? 여기는 다 하나거든요. 본인들이 틀려요. 처음 옛날에 이제 교회를 떠나와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전화했습니다. 이전 교회 이제 그 떠나왔는데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 게 아니라 대화 중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형제자매님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상현 목사님 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들어봤어요. 그때는 그때 사정이 있고 또 뭐 그때,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내 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제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분이 저 있을 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옛날에 서울교회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이 하려는 얘기는 뭐예요? 이분이 하려는 얘기는 뭘까요? 저 있을 때는 서울교회가 이랬다 그랬고, 지금 담임 목사님 떠나니까 전 이상현 목사님 때는 어떻게 했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자기 선호하는 취향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앞세울 사람이 필요한 거죠.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제일 중요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1번 서울중앙교회, 2번 정읍교회, 3번 일산교회. 어느 겁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작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 그리고 육신적인 어떤 정욕, 그 옳은 거, 취향, 배경, 생각, 이걸 믿음으로 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 되려고만 노력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이길 대상이 없습니다. 저 일산에 어저께 밥 먹으러 나갔다 깜짝 놀랐어요. 일산은 왜 이렇게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마음이 하나 되게 할까? 먼저는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는 걸 배워야 돼요. 여기 요한복음 5장 보시죠.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추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어요.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창조 때부터 세 분이 같이 계셨거든요. 근데 능력도 지혜도 모든 것이 동일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높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높습니까? 누가 더 높죠? 동등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순종하시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선교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제 보내려고 해요. 누굴 보낼까요? 좀 우크라이나에 가서 복음 좀 전해라고 이렇게 이제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마 형제님들은 말을 들으려고 할지도 모르는데 자매님들 중에서는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냥 상상으로만 생각을 해보시죠. 네가 가라 우크라이나.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성자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성자 하나님이 네가 가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능력이나 지혜나 모든 것이 동일한데도 스스로 뭘 선택한 게, 자기 원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 맞추려고 했습니다. 완벽하게 순종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까지 순종하냐면 순종해야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 많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니, 자기가 하나님이니, 이런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행위를 보면 말씀하고 틀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보였냐면 이 땅에 있으면서 완벽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인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죠? 말로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이면 그 자체로 그 사람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진짜 이 김치는 좀 짜져야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소금을 팍 퍼붓고 싶고 고춧가루를 팍 퍼붓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건 내 성격이고 취향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꺾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가 들리면 아무리 순수하고 그리고 착하고 잘해도 갈라질 수 있어요. 부부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료를 조사하다가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인생의 꿈이 뭔지 아세요? 현모양처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무슨 생각을 갖냐면 결혼을 딱 남편을 맞이하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기 앞치마 딱 두르고 쫙 요리를 해가지고 팔첩반상을 딱 차려놓고 남편이 착 일어나서 그 맛있게 밥을 먹고 착 내보내면서 여보 잘 가요 하는 이 꿈을 가진 여자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하고 결혼하는 남자는 정말 복받은 남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남편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결혼하는 여자는 너무 복받은 여자다. 왜냐하면 나는
아침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절대로 아침을 먹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그래서 참 어떻게 나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 참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 아침 딱 일어나서 이거 쫙 해서 신선로까지 딱 얹었는데 세상에 남편이 2숟가락 뜨더니 안 먹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20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그 방송에 나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꾀를 냈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침 늦게 들어와서 아침 7시 40분까지 자는 거예요. 8시에는 출근해야 되거든요. 화장실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먹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여러분, 틀린 사람 누구 있습니까? 다 좋은 의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의도를 잘못 다른 것에 갖고 있으니까 절대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갈라서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은 압니다. 그리고 사이가 좋아져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사이에 이게 내가 마음이 굴복될 때 뭐냐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되게 안 했습니다. 진짜 저희 자매하고 결혼할 때 사촌 형들이 저한테 오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한테 손 잡고 참 안타깝다고, 어떻게 하다가 저런 괴짜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철이 들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아, 진짜 내가 공부해야겠구나. 내 살면서 힘도 없고 내가 진짜 다른 거 몰라도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밥 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공부 안 하다가 중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한 5시나 일어나 가지고 이제 숙제도 하고 그 학교 갈 때 방학중학교 1회 졸업성이거든요. 그래서 방학중학교 여기 있는데 거기 이제 아침마다 걸어가서 교문도 제가 열고 고문을 거꾸로 열면 열어줘요. 그리고 교실문도 내가 열고 커튼도 걷고 칠판도 지우고 줄도 제가 맞춰놓고. 그래서 무언지 모르지만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는 어머니가 저 보면 100원짜리 하나 주기도 아까워했거든요. 진짜. 근데 어느 날 용돈 올려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어머니하고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전에는 맨날 매들고 나 찾으러 다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뭐냐면 그때 이후로 뭐냐면 어머니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 사이가 엄청 좋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는 법, 교회와 사이가 좋아지는 법, 내 마음도 좋아지는 법이 무엇이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대로 굴복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성격이 워낙 강해가지고 내 원이 강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진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무엇이냐?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 마태복음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부터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정말 이 마음속에 큰절한 소원이 있었으면,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은 죽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큰절히, 여러분, 내가 예수였다면,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정말 이걸 더 말씀을 해주고 가야 되지 않나, 할 일은 되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 12제자 아직 덜 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대로 가도 되나? 하나님, 좀 버티다 가면 안 될까요? 뭐 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간절히 그런 마음속에 간절한 여러 가지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 뜻은 지금 죽는 거거든요. 지금 십자가에 죽는 거거든요. 그대로 행하세요. 하나님 뜻에 맞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자기 욕망이 많이 분출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 하십니까? 주여, 집값이 떨어지고 있사옵나이다. 내 사정 다 아시면서 그리하여 주여, 로또 복권을 샀사옵니다. 내가 당첨만 된다면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사오니 주여. 자, 그러면은 이 기도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기 욕망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원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병이 걸리면 병을 고치려고 하고, 결혼이 있으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 이사 갈 것 같으면 이사 가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마음에 결정하고, 대부분 요즘은 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결정을 하고 목사를 찾아오더라고요. 찾아와서 목사님, 이만저만한 사정을 한 2시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저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또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저만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하는 공통점 얘기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대요. 그러나 하나님 뜻은 너무 분명하거든요. 사실은 자기 원하는 내용을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 뜻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 원을 굴복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 뜻이 분명히 밝혀지면, 여러분, 청년들이 여기 있는데 청년들이 이상하게 상대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대. 뭘 몰라요, 모르긴. 구원받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런데 굴복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굴복시키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그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갑자기 일으켜서 다윗이 그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것을 딱 깨닫고 이제 쫓아갑니다. 다윗은 잡아가지고 싹 죽여버리려고 했거든요. 쫙 가는데 이스라엘 광야는 진짜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사울 군대가 오니까 쫙 가서 동굴 속에 싹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가서 뒤죽은 듯이 쫙 있는데, 마침 사울이 내적 갈등이 생겼어요.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오늘 뭘 잘못 먹었나 봐요. 장 트러블. 이걸 뭐라고 참 설명할 길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속이 안 좋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이게 변을 봐야 되기에 이제 동굴로 싹 들어갑니다. 왕이 함부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남이 훤히 보는데 싹 들어가서 이제 일을 다 보려고 합니다. 그 뒤에 누구 있어요? 다윗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이게 속이 막 우두두둑 나올 때는 이게 진짜 딴 데 신경이 안 돼, 막 못 쓰잖아요. 뒤에서 부하가 얘기하면 다윗에게 한 칼에 쳐버리자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진짜 다윗이 봐도 상황이 그래요.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잖아요. 맨날 이렇게 쫓겨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함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탁 떠올린 거예요. 이게 정황상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살짝 가서 옷자락만 싹 베봤습니다. 세상에 이게 일을 본이라고 그 정신이 없어요.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싹 뱉는데 다윗이 마음이 탁 찔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는 없다.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그리고 포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하나가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 뜻에 맞추면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수많은 취향이 있으니까 하나 되기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 맞추면 다 맞춰져요. 제가 가족끼리 회식할 때가 제일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생일이다, 뭐 축하할 일이 있다, 내가 한떡 쏠게. 그러면 여러분은 4인 가족이 있으면 뭐 드시겠습니까? 메뉴를 뭘 고르시겠습니까? 4인 가족. 제 아들은 고기파예요. 무조건 고기를 먹어야 돼요. 저는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채소파입니다. 딸은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걸 먹어야 돼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자, 아내는 스타일이 또 틀립니다. 자, 이 넷을 어떻게 맞출까요?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요. 그냥 홈플러스 같은 데 가야 돼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취향이 다른데, 근데 어느 때 하나가 되냐면 이 넷 중에 2명은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꺾는 거, 이게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안 꺾으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여기 빌립보서 보시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 장 1절부터 긴 내용입니다. 8절까지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봉사에 모이든지 청년에 모이든지 봉사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쉬운 말로 정말 하나가 돼야 된다. 어떤 마음을 품으면 되냐? 내 마음에 맞추고 네 마음에 맞추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 마음에 맞춰야 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부부가 어떻게 맞추느냐? 교회가 어떻게 맞추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 맞춘다는 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태도를 딱 가져야 되는데 쉬운 말로 내려놓는 겁니다. 굴복시키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겸손한 겁니다. 왜 겸손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교회 생활할 때도 주님만 드러나고 어떤 생명을 건지려면 반드시 내려놓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아시아나 항공이었나요? 그 옛날에 파일럿 하던 우리 목사님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해외에 가 계신데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해주시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검도 2단이었대요. 이 검도 2단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있어서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건달들 셋이 왔답니다. 아, 그럼 좋다. 여기 이제 왔대요. 그래서 딱 이제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요만한 거 꺾었답니다. 딱 들었더니 싹 비웃더래요. 자식이? 그러더니 갑자기 이게 주먹으로 한 대 딱 치려고 그러는데요. 딱 쳤대요. 근데 이게 검도가 이게 손목 스냅이 대단한가 봐요. 딱 치니까 탁 나가 떨어지대. 가운데 오는 애가 있는데 머리통을 탁 쳤대요. 근데 둘이 나가 떨어지니까 옆에 있던 대장 같은 애가 이 자식이 하면서 발차기를 딱 했는데 딱 쳐버렸대요. 타다닥 하니까 다 쓰러지고 끝났답니다. 근데 여자친구 보고 야 가자 딱 그러고 갔다는.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밤에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아버지 경찰서에 갔다는 거예요. 왜 경찰서에 가냐? 너 때문에 갔다고. 너 빨리 가보라고. 세상에 가봤더니 아버지가 엄청 자존심이 센 데다가 그리고 조금만 잘못해도 야단치던 분이었대요. 근데 절대로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그분이 무릎 꿇고 있답니다. 아까 자기한테 맞았던 그 3명이 하나는 팔 부러져 있고 하나는 머리통 깨져 있고 하나는 다리뼈가 부러졌대요. 그게 기부스하고 온 거예요. 이게 이놈 퇴학시켜야 된다고. 항공대 가야 되는데 지금 파일럿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합의 본다고 무릎 꿇고 합의 봐달라고 얼마나. 왜냐하면 이 아들 어떻게 될까 봐 큰절하게 얼마나 그 사람들은 돈 받아내려고 어떻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지. 또 아들 나타나니까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자존심 버리고 무릎 꿇고 큰절히 이제 얘기해서 합의를 결국 받아냈습니다. 합의서 딱 쓰고 아들한테 야 가자 갔대요. 나가자마자 얻어 터지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앞에 투벅투벅 걸어가시더래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희생하는, 자기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구원받을 때 알았답니다. 그렇게 또 하신 분이 한 분 더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낮아주시는구나. 내가 무언데 뭐 그렇게 자존심 세울 게 있나? 여러분, 왜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냐?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구원하려면 내려가는 겁니다. 막 어떤 애기 엄마가 전도하려고 하면 자매님들 가셔가지고요 애기 업어주고 살림해주고 막 하면서 이 말씀만 듣고 구원받자고 얼마나 내려가는지 몰라요. 식모라도 그렇게 하기 힘들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이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뭐냐면 그게 겸손한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 마음을 합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저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복잡해도 사랑의 눈으로 보고 진짜 내가 낮아질 때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요, 여러분 굳이 내가 언성 놓을 필요가 없어요. 마음을 높은 데 둘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이 예수님 마음만 품는다면은 이 교회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 로마서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예. 자꾸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뭘 하면 아는 척하기 쉽습니다. 성경을 좀 알고 책을 몇 권 읽으면 자꾸 그거 말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하면 또 오랫동안 하는 그 방법을 얘기해 주고 싶어 합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지역교회 갔더니 어머니에서 메주를 팔더라고요.
그런데 모이면 예수님 얘기할까요? 매주 얘기를 할까요?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 어떤 이제 분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교회 오니까 작은 교회니까 매주를 계속 쓰거든요.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새로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줘야 될까요? 매주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줘야 될까요? 놀라운 것은 매주 어떻게 쓰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매주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데 어떤 태도로 가르치면 진짜 자기가 탁월한 신앙의 위인처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겁니다. 영적 우월적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이 있다고, 아는 게 있다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누굴 높이 쓰시냐? 높은 데 마음을 두는 사람이나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낮은 사람 씁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경험이 있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빠삭하게 잘 알아도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하면, 일단 그 사람이 말하면 이상하게 아무 다른 말을 한 것도 없는데 기분이 일단 나빠요. 일단 기분이 나빠요. 왜냐면 어투가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유일한 이 방법을 알고 이렇게 진행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만 얘기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그리스도가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진 게 아니라 누가 높아졌어요? 내가 높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봉사하더라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전 주방에서 일하는 걸 자매님들 많이 보거든요. 거기 보면 대단한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방 일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막 명령하면서 기가 막히게 뭐 쫙 그냥, 제가 글로 갔다가 잘못하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아예 안 봅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그분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대단한 건 그분이 아니에요. 같이 해주시는 자매님들이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못 견딜 텐데 이 자매님들은 네 자매님 그 내공을 배우고 싶습니다 진짜.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집안이 일단 차이가 나잖아요. 사울 집안은 너무 좋아요. 귀족 집안이에요. 세상에 사울은요 다른 사람보다 키 하나가 커요. 그리고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요. 힘도 좋아요.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다윗 요만해요. 나이도 어려요. 경험도 없어요. 목동이에요.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사울도 보기에 다른 사람도 별로 기대가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셨습니까?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겸손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도 함께 해주십니다. 또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15절 한번 보시죠.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러분, 지금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놀라운 것은 서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거한다고요?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거든요. 진짜 이 시대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집도 이렇게 많은데 놀라운 것은 개인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밥도 어떻게 먹어요? 혼밥. 그리고 TV 프로 보니까 나 혼자 산다. 나 그거 안 봅니다.
그리스도인하고 전혀 안 맞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우리는 나 혼자 산다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많은 성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집에서도요, TV를 흑백 TV 같이 봤잖아요. 두들겨 가면서 막 지직거리는 거 TV 움직여 가면서 이렇게 같이 봤고, 웃으면 복이 와요 하면서 애들하고 동생들하고 같이 보면서 낄낄대면서 같이 웃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 스마트폰 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걸 못 배워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같이 하는 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일어나지 않아서 사이코패스가 많아집니다.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뭡니까? 남의 고통을 몰라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특별히 주신 게 있습니다. 좀 제발 이게 하나님하고 마음 좀 맞추라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는 거, 이것 좀 배우라고. 사실은 뱃속부터 그거 넣어놨거든요. 엄마가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좋아할까요? 뱃속에 있는 아이. 실험을 해봤는데 엄마가 기쁘면 애 발차기가 더 많아진대요. 애도 좋아한대요. 그래서 발차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울잖아요. 그러면 아이 발차기가 뚝 떨어지네요. 또 애들 보셔요. 자, 참 희한해. 갓난아기들 유아실 지금 있나 모르겠네. 유아실에 이렇게 있으면 한 애가 웁니다. 그러면 다른 애는 울까요, 안 울까요? 걔는 왜 이유 없이 울어요? 인간에겐 특별한 능력을 줬어요. 그 공감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시대에 얼마나 공감 능력이 필요한지요. 진짜 감정 공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개가 잘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혼자 사시는 분이 개 절대로 싫어하는 분이 계셨는데, 새끼 주면서 이거 일주일만 키워봐. 혼자 사는 분이 아니군요. 이게 아내하고 딸이 있는데 이거 한 일주일만 키워봐. 이렇게 해서 이제 줬답니다. 자기는 개 진짜 싫어했대요. 딸이 개를 원하니까 그래 일주일만 참아보자. 견딜 수 있나 실험해보자 했는데, 세상에 밤늦게 들어오면 딸하고 아내는 안 나오는데 개만 와서 엉망 지는데, 이 개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짖으면서 어떻게 하죠? 눈을 마주쳐요. 눈을 계속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일주일 하고 나면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고통받고 죄 가운데 멸망하는 거, 이거 보고요, 진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공감하신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하냐면 진짜 신앙 안에서요, 이 공감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서로 간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걸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슬플 때 같이 울면 슬픔은 반이 됩니다. 기쁠 때 같이 웃으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지금 고통받아서 힘들고 어려운데 싹 웃어요. 웃어요. 왜 웃을까요? 쌤통이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마음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람은 누가 상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진짜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누가 잘 될 때 기뻐하는 것은 이건 진짜 애정 있는 관계입니다. 자식이 서울대 들어가면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내 자식이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나는 지방대도 못 나왔다. 너는 서울대 들어갔냐? 이런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들어간 것보다 더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형제 자매님 중에 누가 잘 됐습니다. 그걸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진짜 가족이에요. 그런데 남이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 사진 찍을 때 웃으라 그러거든요. 자, 웃어요. 자, 멸치하면 대가리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 출애굽기, 창세기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야, 그런 분 처음 봤어요. 웃는데 안 웃어진대요. 그 왜 안 웃어지냐니까 자기는 웃을 수가 없대요. 제가 그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분 앞에서 늘 겸손하게 지내긴 하는데, 여러분, 그 큰일 날 징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 공유가 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진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할 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아이가 연골무 형성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연골이 없기 때문에 달릴 수가 없어요. 그 제일 초등학교 학생인데, 그 6학년 마지막 운동회를 하는데 누나하고 엄마는 가자고, 이게 가자고 그러는데 애는 절대로 운동회 가기 싫다. 거기에 달리기 하는데 맨날 꼴찌 하니까 자기는 창피당하기 너무 싫다고, 안 가고 싶다고. 그래도 마지막 운동회인데 가야지. 그래서 억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마침내 또 달리기를 하는데 땅 소리 내고 쫙 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꼴찌하고 있어요. 5명이 뛰었는데 꼴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표정이 안 좋은지. 근데 갑자기 4명의 아이가 뒤로 돌아서 뒤에 있는 애 딱 손 붙잡고 같이 뛰어서 같이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누나가 사진 찍으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 동생이 평생 처음으로 달리기 1등 했다고. 그게 SNS에 올라와가지고 뉴스까지 나온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천히 뛰어도 함께 뛰고 함께 1등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함께 웃고 울 때 어떠냐? 엘리사가 죽은 아이에게 눈에는 눈, 코에는 코, 입에는 입, 손에는 손, 발에는 발 맞추듯이 함께 할 때 부흥의 역사,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 초점이 십자가에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기가 쉽지가 않지만 정말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려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히 합하라. 무슨 뜻이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온전히 하나가 되려고 결심해봐라. 그리고 말도 삐딱하게 하지 말고 제발 비슷한 말 하라. 그리고 마음도 한번 모아줘라. 의지, 뜻도 한번 모아봐라. 그러면 이 안에 부흥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가 될 때 교회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높이지 말고 나를 낮춰서, 나를 꺾어서 온전히 합해져서 이 일상교회의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각자의 마음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봄으로 또 주님의 겸손함을 배워서 우리 마음을 꺾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산 지역에 이뤄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더욱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도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욱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